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위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도 소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영원한 세계,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종교적인 그런 심성들이 개발되어지고 그 속에서 안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귀의를 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도를 깨쳐서 뭔가 정말 신선한 그런 세계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기독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내가 천국에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탄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게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좁은 문.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도저히 들어가기 힘든 바로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엇을 행하되요?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이 선은 어떤 선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착한 행위를, 착한 행동을 하면 이게 선이다, 이런 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곧 하나님의 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선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기에 이 선을 행하여 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는 그런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바로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전의 말씀에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것으로부터 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심는 자가 곧 성령으로부터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둡니다. 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바로 6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넓은 문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 보면 이 말씀은 곧 무슨 법이라고 하죠?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산상수, 황금률, 천국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2절까지 내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신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좁은 문을 보통 어떤 문으로 생각하죠? 아주 작은 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로 보면 이런 작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작은 문, 협고 좁은 그런 문을 놓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주 작고 그야말로 어떤 형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작은 문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이런 작은 문일까요? 천국이 이런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제가 바라기는, 아니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영광스러운 문이에요. 아멘. 정말 영화로운 문이고 활짝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일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길이며 특별히 생명의 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 했어요? 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이 누구예요? 저 양 성모의 분입니까? 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계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 세상은 믿는 자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은 믿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뭐라고요? 문이다. 문이다. 여기서 이 내가 문,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무슨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문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헬라어로 말하면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프시케의 목숨과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조의 생명을 받아야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의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이 조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조의 생명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누구라고요? 영생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요, 영생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영생이십니까? 언제부터 생명이십니까? 태초부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태초부터 유일하신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위대하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가 구속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생명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고 영접하라고 해서 따라서 기도하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까지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언제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네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좁은 문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또한 생명의 문 자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진 문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어떤 문이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좁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좁고, 좁고 협착하다는 이 의미는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은 평탄하고 아름답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길이다. 그런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함부로 가지 않는 길, 아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좁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의미는 폭이 좁다, 얇다, 가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삶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세상 속에서 잘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저 그렇게 그냥 빵빵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이재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같이 선교를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야 우리 이재훈 목사님 빵빵하게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의 길 아닙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길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 좁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좁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가난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스스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오늘도 오면서 우리 이용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두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빵빵하게 살아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져야 됩니다. 왜 가난해져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가난해질 때 그 가난해진 그 절제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신의 돈주머니를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아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어디 한번 멋진 곳에 가보고 싶어도 절제하고 참아내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예.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다 관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야, 제가 아프리카를 한 서너 번 이렇게 가면서 사파리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처음 가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생떼를 쓰는 거야. 저 탄자니아에 부룬디를 갔는데 이제 탄자니아에 사파리가 있는데 동물의 왕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또 그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또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는 했는데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 사파리에 들어가는데요, 자그마한 돈이 아니에요. 갔다 왔다 하는 비용, 그곳에 들어가는 입장료, 그곳에 또 하룻밤을 자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돈 가지면 한 사람이 그 사파리를 가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을 한 사람만 저녁에도, 여러분,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아이들의 신발 100켤레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 100켤레도 더 사요. 200켤레, 300켤레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파리 한번 가고 싶어도 그거 그냥 절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신발 2, 300켤레를 사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머니가 마음껏 열려져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좁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떡하다고 했어요?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이 협착이라는 말은 들리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들리보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진노로다, 압착하여 짜내다.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눌러서 짜내다, 문지르다, 둘러싸다, 가두어놨다.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좁은 길만 생각합니다. 좁아서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똥말똥한 그런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이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하늘문은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대로와 같이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로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협착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때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치 내 자신이 쥐어 짜내져야 하듯이, 쥐어 짜내져야 되듯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지.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자처하며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스스로 가난해져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쥐어 짜내듯 듯한 바로 그런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예전에 알았다면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좁은 길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 깊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 그대로 말하면 넓은 문으로 큰 길로만 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큰 길로만 가고자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희생과 섬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매일 하면서 그저 쉬면서, 가끔가다 휴식도 하고 쉬면서, 어디 휴가지로 한 2박 3일간 이렇게 가서 좀 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헌신과 행함이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별 관심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눈에 띄게 되는데,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일들에서 어떤 생각에 앞서가 되면 자기 생각에 앞서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가 확신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누구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볼까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답변을 안 하시네. 그럼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가 아니라면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어떤 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아멘. 이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죄에서 뭘 받았어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구출되다, 구조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출되다, 구조되다. 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구출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뭡니까? 강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 며칠 때 어떤 사람이 팍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조하다, 구출하다. 이게 뭐예요? 소조라는 거예요. 소조. 예. 우리는 그런 구원을 어땠어요? 받았습니다. 아멘. 난 그 구원 못 받았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런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흘리신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출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차적 구원입니다. 1차적 구원.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소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고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 바로 소조의 구원입니다. 소조. 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헬라어로 보면 소테리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소조라고 하는 1차적 구원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엔 크리스토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문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적당하게 믿으면 됐지.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극성막해. 극성막해. 뭐 오후에도 수요일 밤에도 금요일 철회에도 새벽 예배에도 그렇게 극성맞게 나가냐.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1차적 구원, 소조의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내 확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요 사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나? 좁은 문으로. 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신자는 어떤 분일까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행함을 통해서 열매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바로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오직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고자 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좁은 문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재건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중에서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더 적다. 그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이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 라는 말이에요. NIV 성경으로 보니까 make every effort to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이 힘쓰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str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분투하다, 싸우다,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적당하게 들어가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뭐라고요? 전쟁. 전력 투구지 하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정말 내가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님, 오직 천국, 오직 믿음, 이런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안 들어도 되나 봐요. 들어가는 사람이 작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네. 한 번만 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영구 목사님이 아멘. 큰 소리. 네.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정말 깊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전력해서 투구하라는 거예요. 전력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력해서. 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사탄아 이놈아,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여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옛 추억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야, 군대 이야기.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묻어요. 근데 군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제가요, 저도 28사단 근무했거든요. 네, 근무했는데 그때 임진강으로 간첩 4명이 넘어왔어요. 4명이 넘어왔는데 이 4명을 잡기 위해서 저희 28사단하고 5사단하고 20사단하고 3개의 사단의 그 병력들이 막 총 집중됐어요. 저희 대대도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이잡듯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개 대대가 한 대대는 이 계곡을 사이 가운데다 두고 한 개 일적 A라는 대대와 B라는 대대가 이제 막 이렇게 이잡듯이 이렇게 뒤져가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이제 못 하잖아요. 그 작업을. 그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경계 근무를 수습하고 있는데 뭐가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누구야! 하고 초병이 외쳤어요. 그런데 누구야 하면 뭘 해야 돼요? 암호를 대야 되잖아요. 암호! 그러면 암호명을 대야 되는데 암호명을 이 사람이 놓쳤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는 났는데 암호명이 튀어나오질 않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오타 이놈 간첩이구나 하고는 병사 한 사람이 드락 하고 총알을 갈겼어요. 그런데 그 갈기는 총알 소리에 잠자던 병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지에서 다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막 사정없이 이 가운데 계곡을 놔두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양쪽에서 2개 대대의 병사들이 수류탄 던지고 그냥 막 뭡니까 조명탄 쏘고 그 다음에 뭡니까 M16 막 긁었어요. 밤새도록 싸웠어요. 밤새도록. 이야, 아침에 날이 밝아가지고 그 밤새도록 쏟아진 그 계곡사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양쪽 그 계곡에서 양쪽 그 등성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막 쏜 거예요. 서로 간첩인 줄 알고. 서로 간첩인 줄 알고 수류탄 던지고 계속 총을 쏘았는데 세상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상자도 한 명도 없어요. 기적이잖아요. 이거죠? 기적.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 1개 대대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의 병사들이 양쪽에서 쏘아댔으니까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총알을 쐈습니까? 그런데 부상당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쐈을까요? 총. 그렇지. 우리 이재용 선생님 잘 아시죠? 여기 쓴 거예요. 자기 고개 다 들고 다 이게 총 맞는 하늘 공중을 향해서 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준 사격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공포 사격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 총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싸움은 전력 투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간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목 날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실제합니다. 실제는 그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데는요, 그저 적당하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때려잡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전력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해서 싸워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영생의 삶을 살아내고 적당하게 천국 가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전리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얻으라. 이것이 뭐예요? 생명수 샘물이에요. 생명수 샘물. 이거 생명수 생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샘물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힘쓰는 자, 이기는 자, 분투하여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생명수 샘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명수 샘물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패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며 행악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지금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여기 맞으십시오. 우리 지금 주님 앞에서 먹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마시고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코람들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떡하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 네. 주님 앞에 함께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결단코 이런 사람들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정반대로 행악을 일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로 누가복음 13장 25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은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하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영원한 삶의 결과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불러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고 그렇게 또 불렀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불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그 기름이 떨어졌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준비하기 위해서 막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문이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닫혀졌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의 기름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할 때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나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한계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을 텐데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것을 돌파하기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협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나 불의와 불법과 참으로 그릇된 그런 삶의 모습들로 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을 위해서 전력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전력해서 싸우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곳에서는 정말 마음껏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합당하느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의 직종과 그들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한결같은 질문을 기록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리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 대해서 주님의 한결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정말 이럴 때 구하라.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행하라. 주님의 한결같은 대답은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아멘. 네? 믿으라가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네 생각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행하라.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 하셔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내 확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행하고 나면 최종 결정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아우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갑니다. 아우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말하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그 순간까지 전력 투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졌으면 안 돼요. 절대 없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추석 그 명절 주간 있잖아요. 그 월요일날 제가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데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쉬는 날이잖아요. 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혹시 임종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제가 가야 돼요? 그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교회 목사님이 못 오신대요. 왜 못 오신대요? 그랬더니 빨간 날이래요. 빨간 날이라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못 오신다. 명절 휴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예수병원이니까 그러면 그 원목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에게 전화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원목 목사님은요 휴대폰을 꺼놨어요. 명절에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하고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이제 임종실에 있는데 자녀들이 아들도 와 있고 딸도 와 있고 사위도 와 있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믿었는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그냥 그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그냥 숨만 딸딱딸딱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근거로 해서 이분을 천국 입성 예배로 임종 예배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따님이 그런 대답을 해요. 예, 우리 집안은요 4대째 예수 믿는 자매입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네요. 4대째. 어느 정도냐면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그것들을 다 목사님한테 갖다 줬대요.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군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총여전도 회장도 했고요. 성가대 대장도 했고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독창자로도 성가대에서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겠어요? 들겠어요? 저는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들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 마음속에 추측되기로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4대째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뭔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겠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겠다. 연세가 83세세요. 그 83세니까 목사님들이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부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분이 마지막 주의 문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바로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부지기수고요. 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만 영생에 관한 확신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정말 몇 명 안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대로 나는 좋은 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주교인들은 그래도 나는 천당에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가지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 책임일까요? 그들을 올바르게 신앙생활 지도하지 못한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해봐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내가 그들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고, 내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알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된다고, 그저 내가 예수님 교회나 적당하게 다니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중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원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암이 딱 찾아왔네요. 죽을 병이 딱 찾아왔네요. 의사가 당신은 한 주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사망 선고를 내리네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았던 신앙인들은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예수님이고 나가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겨드렸는데 내 마지막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배신감에 쩔어가지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계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러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싸우지 않는 자, 적당하게 내가 적당하게 믿고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정말 전력 투구하여 싸우는 전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서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계획과 뜻과 비전을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들로 전환되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그렇게 영접하여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